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로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그죠? 어떤 명령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너의 할 말을 내가 알려주리라. 너는 그냥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셔서 그 말을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내가 가서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 왕이 와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희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바로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오호라? 왜 니네 백성들을 놀게 만들려고 그래? 니네 지금 이렇게 커졌고 너도 왜 여기 와서 이래? 가서 일이나 해. 이런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서 끝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벽돌이라는 게 이 흙과 이 집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굳혀가지고 그걸로 단단한 흙벽돌을 만들었었겠죠. 그런데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이 집은 이 공급을 해줬었습니다. 공급을 해주고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 이렇게 물량을 주문했었는데 이 집을 주지 말고 니네들이 알아서 집을 주워와. 그리고 만드는 개수는 평소대로 똑같이 만들어. 이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루에 2-3시간은 아마도 집을 주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 하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너 왜 쓸데없이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에 누가 그런 얘기 해달라 그랬어? 쓸데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따져듭니다. 모세는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킨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키신 그대로 했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이 경제적인 형편이 더 좋아지고 뭔가 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뭐지? 왜 하나님 믿었는데 이건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다고 이곳에서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에 모세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들고 바로왕 앞에 10번이 넘게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결국에는 바로왕으로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물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고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세가 이 거절당하는, 지금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에 이유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만일에 바로가 순수하게 한 번에 그냥 너희 이제 떠나라 가라,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서 너희 땅으로 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라고 보내줬다면 아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노예의 자리고 종의 자리더라도 우리가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고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훌륭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안다 그래도 지금 나의 삶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문화, 이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으로 가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결집해 나가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며 또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패를 겪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 안에서 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모든 것이 내 현상이 해결되고 변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 어떤 상상보다 더 좋은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어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곳, 그 땅, 그 축복의 땅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강인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